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6장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이 한날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등불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45장에서 4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부터 48장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은, 먼저 예레미야 45장의 내용은 내용적으로 44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신 후에 함께 붙잡혀간 바룩을 위로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예레미야가 말한 것을 두 차례 두루마리에 기록하던 3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46장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은 열방에 대한 예언의 내용인데요.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위에 계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다루고 앞으로 느부갓네살을 통해 애굽과 애굽의 우상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던 사람들을 징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절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47장에서는 팔레스타인 서쪽 해변 도시인 블레셋에 대한 예언의 내용인데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48장은 교만한 모압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골짜기에서 평원까지, 어린아이에서 어른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과 장소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압에게 닥칠 심판은 과거에 그들이 누렸던 부요와 부강함과는 극단적으로 대조될 것이다. 모압의 과거를 안 사람은 그들의 재난을 보고 탄식할 것이다. 교만한 모압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면서도 하나님은 이 사실을 매우 안타까워하시며 심지어 울기까지 하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회복의 약속 또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레미야 45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피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주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푸른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푸른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굿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무딤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파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타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애굽 원심이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찰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제 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끌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힌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구원관들과 함께 포로 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았어.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기본에 사는 딸아,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으미로다. 아르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네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원과 그리엇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이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탈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씨름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으며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르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뚫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정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구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리.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혼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 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오늘 함께 적용하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아멘.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동안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 적들의 활동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역사적으로는 그 악한 이방인들의 그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6장 10절 말씀 보면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을 핍박했던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아주시겠다, 보복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면서 또한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와 보복, 공의와 은혜, 사랑과 진노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순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용서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용서와 은혜가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정도인가? 10절 말씀에 보면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애굽의 심판과 희생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로 받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어느 누구의 피를 흘리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다,
정의롭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한 방편임을, 이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라는 표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라는 표현에서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할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며 마침내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 또 이 전염병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가난과 질병과 관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련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훈련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만 오늘 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날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토요일 공동체 기도 제목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와 이웃을 위한 3가지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현실 하나님 코로나에 장기화되고 가난과 질병과 관계의 어려움을 하나님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징계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나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오늘 하루 버티고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여 주시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와